증거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주님이 확실히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천국에 갔다 가면 우리가 다 죽었죠. 그런데 살아서 천국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보이는 천국이에요. 보세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동방박사와 구세주의 별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읽은 대로 이제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12월 25일 바로 내일이죠. 성탄절이 되면은 어렸을 때 성탄절의 기억이 나요. 아주 한 10대 때 성탄절이에요. 거의 눈이 왔어요. 화이트크로 왔어요. 그러니까 제 고향이 전라도니까 전라도는 눈이 지금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24일 날 저녁에 교회당에 모두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 2시가 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 등이 있어요. 그 창호지를 해가지고 십자가 등이 그 안에 촛불이 켜요. 그래서 촛불을 들고 대원들 나눠서 성도들 가정마다 들리는데 좀 멀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눈길가를 걸어가면 눈길로 걸어가죠. 그러니까 누가 가보지 않은 눈길 걸으면 뿌드득 뿌드득 그 눈을 밟는 신발적 소리가 나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도들 집 문 앞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새벽송을 부르면은 그 사람들은 문을 열고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같이 성탄 축하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동지 팥죽을 준비해가지고 어저께 동지잖아요. 팥죽을 준비해가지고 먹고 이제 대접을 하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이제 새벽송을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주일 성탄절날 11시에 예배 드리면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 시간을 마치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할 때는 음아파트 4,400세대예요. 제일 큰 단지 대치동에. 거기서 성탄절이 되면은 가가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다니면서 새벽송을 불렀어요. 지금은 몰라도 한 5, 60년 전에는 그랬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찬양을 한 그런 성탄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대개 12월 25일 날을 내일을 구주 예수 성탄절로 알려져서 있는데 서방 국가들이 그래요. 다 좀 다릅니다. 서방 국가들은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성탄절을 영국,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그 서방 문화에 따라서 내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축하를 하지요. 그런데 12월 25일 성탄절로 내려온 것을 사실을 알고 보니까 4세기경 정확히 338년부터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돼서 콘스탄 대제로 인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탄절로 12월 25일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25일은 로마에서 태양 탄생일로 축하하는 이방 문화에서 온 축일이었어요. 근데 그날을 그냥 바꿔서 우리 예수님 탄생일로 정하자, 그렇게 정해가지고 서방 국가들 영향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도 내일을 이제 25일 날 성탄절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하게 언제일까 하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 날짜를 알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2위 신분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창조를 받았지요, 우리 인간이. 참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신을 만든 그리스 신화의 그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니까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야, 너 선악과 따먹지 마, 그렇잖아요. 2장 7절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의해서 이제 먼저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어요. 준 즉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온데간데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아나무 아래에 숨었지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참 죽음.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근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여기 나올 리가 없죠. 덜어 있기는 있어요, 간혹. 그러다가 살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인간의 죽음만이 아니라 어떤 영향을 받느냐. 내가 땀에서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9절에. 인간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3장 7절에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었다가 주님 재림할 때 다 없어져요. 이것이 아담의 원죄 때문이에요. 엄청난 결과, 천지가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지금 뭐 과학자들이 화성간이 어쩌는, 지구만큼 좋은 인간 살기 좋은 그런 땅덩어리가 없어요. 쓸데없는 짓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인간이 타락을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하실 몇 가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에베소 1장의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나니. 창세 전이 나와요.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타락할 것 미리 아시고. 자,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놀랍게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사실이, 이건 우주적인 역사예요. 그냥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다,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조 때부터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이라고 했어요.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별들 가운데 예수님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시하는 별을 보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신 별, 예수님을 나타내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지요. 그런 다음에 일부는 돌아왔지만, 거의 다 돌아왔지만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당시 먼 길을 여행한다고 하는 사실은 생명을 건 행동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도중에 도적대가 나타나서 이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값진 물을 가지고 유황모략을 가지고 훔쳐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메시아의 별은 언제부터 계시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모든 피조물이 다 창조된 거예요. 그날 창조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 나흘 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첫째 날 다 만드신 거예요. 이 광명이 있어 한 말은 첫날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면 이삿짐을 딱 어느 날 하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짐을 풀잖아요. 그래서 5일 동안은 첫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6일까지는 정비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말이 달라요. 첫날 창조와 그 다음에 이루고 한 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과 14절에 이미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별들이 있어. 너희들은 사명이 있다. 넷째 날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이제 나흘째 했어도 첫날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왜 첫날 지었습니까? 그래서 24시라고 하는 하루가 첫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빛을 딱 창조하실 때 24시간 하루가 넷째 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루라 한 말씀은 바로 징조란 말은 다른 말로 증거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사인. 너 사인해. 너 증거해. 그러니까 별들에게는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사명을 넷째 날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그때부터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나 눈에 잘 안 보이는데요. 그중 별들 중에 목성이 제일 크고 토성이 작은데, 토성과 목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주기가 달라요. 하지만 854년마다 한 번씩 만나요. 그 만난 것이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를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메시아 예수님의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넌 징조를 나타내, 넌 사인해.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 현상이 BC 861년에 일어났고 또 BC 7년에 그리고 AD 848년에 또 AD 1702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 보세요. 7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고지 때, 탄생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이 별이 목성과 토성이 합쳐서 크게 보인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예언이 나와요. 그 다음 화면 보여요. 다니엘서의 예언. 심승 나오죠. 자, 이 가운데 이건 김명욱 창조과학자 김명욱 박사가 만든 그래프를 제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몰라. 그 해석을 할 줄 몰라. 그럼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한다.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지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머리는 황금,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망한다. 그 다음에 두 팔, 메대와 파사, 두 나라, 은혜에 속한, 그 다음에 황금, 가슴은 메대 파사, 그 다음에 넓적 다리, 그건 바로 헬라. 두 다리까지. 네 나라로 갈라지요. 그 다음에 다리 철. 그건 노마. 그 밑에가 뜨인 돌이 있습니다. 보이죠?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뜨인 돌이 박살 내면서 재림 때 하실 일이고, 온 세계 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다 멸망받을 그때는 이제 주님 재림 때고. 근데 뜨인 돌이 딱 있어.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헤롯 왕이 다스릴 때예요. 로마가 통치할 때 헤롯 왕이 다스리는데, 헤롯 왕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에돔 족속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 에서와 누구가 싸웠어요? 야곱이 싸웠죠.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에서의 후손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알아보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서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 그 다음 마지막 그림, 세례 요한의 증거. 자, 세례 요한이 12월 15일 날 탄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탄생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5월 14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거가 또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죠.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이제 천사가 증언합니다. 이 사가랴가 아들 달라고 구해놓고 정작 아들이 있다고 아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안 믿었어요. 그게 버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잉태가 출애굽에 보면은 BC 7년 3월 24일인데 요한의 탄생보다 6개월 후에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은 BC 6년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고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산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헤롯 요한의 증거, 목자들의 증거가 있어요. 자,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밤에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가서 경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추운 겨울에 목자가 밖에서 양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봄, 늦은 봄, 여름 그 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욱더 정확한 것은 이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교부 클레멘트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해 놨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일과 관련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클레멘트, 세인트 클레멘트라고 해요. 클레멘트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몇 가지 기록을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집트 한류로 파코모 9월 25일에 태어났다고 적어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달력으로 바꾸면 나이어 2월 18일인데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바꾸면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저는 5월 14일이 되면 항상 기억을 해요. 천문학자 또 이제 이렇게 알렉산드리아가 기록한 그 기록대로 예수님이 BC 6년에 탄생하셨구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놀라운 사실은 6.1 전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67년 6월 5일 날 전쟁이 시작하고 애국과 만 2억 되는 그런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이긴 거예요. 왜 6일이에요?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6일 동안만 전쟁하자.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일화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많은 군대를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꼼짝 못하고 따라한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뭐라고 애굽 군사가 대답하냐면 아이고 천군 천사가 지켜 있어서 어디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 왜? 복음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하마스하고 전쟁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 교회는 예루살렘이니까. 물론 그들이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다 있어요. 놀랍잖아요. 6일 만에 승리하고. 근데 그 승리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5월 14일이에요. 67년 5월 14일을 승리의 날로 기념하자. 그날이 예수님 탄생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1948년 5월 14일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너희 독립일을 통해서 기억하라. 6.1 전쟁 승리의 기념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라. 그렇게 알라. 하나님의 놀라운 암시적인 사실이 있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 아담이 타락하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오셔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모든 증거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시 못할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만물의 모든 역사에 심어져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봄 계절에 싹이 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아니에요. 겨울은 예수님 십자가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창조 첫날부터 별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흘 채에는 사명을 주세요. 너희는 쌓인 증거하라. 그래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찾아올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 받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요. 이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그의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한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 항상 날짜는 내일 우리가 기념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탄생일은 5월 14일이다. 여러 가지로 증거요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계획하시고 예수님 오셨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깨닫게 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영원전에 창세 때 이 아버지는 나올 채 사명을 별들에게 주셔서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와 모략과 유언과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예물이 되어서 일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1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빛보다 거룩하신 만 백성 마누라 교회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나와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 때에 쌓일 징조를 나타내라고 나올 제 별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동방박사들이 아버지 그 별을 보고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처럼 주여 같은 죄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은 우리 주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탄생하시니 일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